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재직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부터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아둔 사람, 누가 불러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모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 가서 한 400년 살고 있는 430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거죠. 더 이상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살지 말고 나와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불러내셔가지고 광야에다가 모아두셨어요. 그냥 흩어놓고 관심도 두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십니다. 이슬처럼. 목마른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바위가 쪼개지면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 주시는 것이죠. 단백질 부족하다고 불평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를 날려보내가지고 코에서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새로운 공동체를 광야에서 형성되게 해 주셨으니 그걸 가리켜서 광야교회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광야교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모임 자체를 광야교회라 그럽니다. 오늘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어떤 교회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 성천케 하시고 이 세상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권세하에 있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왕 마귀의 말을 듣고 살지 말고 내 말 듣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말씀을 주시고 생수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 주셨으니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노예 문화가 있습니다. 노예 문화.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노예가 살아가는 그 생활 문화가 있습니다. 노예 문화입니다. 그러나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노예 생활 문화가 아닙니다. 노예 문화가 아니라 자유인의 문화, 하나님의 백성된 새로운 문화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문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하에 있던 이 죄인들을 불러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공동체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생활 특징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새롭게 모인 이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제각기 개인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뭔가 하나로 딱 뭉친다 이 말이죠. 모래가 자갈이 그대로 있으면 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갈은 자갈 돌대로, 모래알은 모래알대로 다 이게 뭉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멘트를 그냥 갖다 부어가지고 뒤섞어 놓으면 단단하게 굳어지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 권세하에서 죄짓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는 그 사도들이 뭐 글짓기 하고 책을 쓰고 논문을 쓴 거 그거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사도들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걸 전달 교육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 사도들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아니죠. 그 사도들은 인물이 잘난 탤런트 같은 제임스 본드 같이 잘난 사람 아니잖아요. 고기 잡던 어부들이고 별로 그렇게 좋은 옷도 입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그대로 전달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단단하게 하는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다 보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은 전도요. 또 해야 할 일은 기도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나를 기억하라 했으니까 떡을 떼면서 성찬식 하면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것으로만 고집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을 내놓고 나누어 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서로 돌봐주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을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고스톱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이와 같이 할 때에 백성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를 보고 칭찬했다 그랬어요. 야, 저 새로운 신앙생활, 저 새롭게 살아가는 저 모습을 봐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들끼리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보기 좋다. 그래서 칭찬받는 공동체. 그러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부흥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주로 갈릴리였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부흥의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야만이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믿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꼭 문제가 따르게 돼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제일 배 아픈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제일 배 아픈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막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설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마귀가 장난질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히브리파, 헬라파 두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파당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가 갈등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서로 나누어주는 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구제 대상이냐? 과부들이 주로 구제 대상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성들이 제일 비참하게 사회적으로 정말 낮은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구제 활동을 제일 먼저 시작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사람은 사람이라 자기 성격이 있고 자기의 그 소속 파가 있습니다. 헬라파, 헬라 말을 주로 많이 하는 헬라파, 히브리파, 정통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파, 히브리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파가 나뉘어져 있네. 이 사람들끼리 서로가 이제 갈등합니다. 왜 우리 편 과부들은 덜 도와주고 저쪽 편 과부들한테 더 많은 구제 헌금을 나눠주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걸 옳게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만들어낸, 사도들이 이렇게 영감을 받은 그 해결 방안,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마땅하지 않게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반성입니다. 마땅하지 않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주로 해야 할 일인데 날마다 헌금 계산하고 이걸 어떻게 나눌까? 요즘처럼 뭐 전자계산기 있으면 금방 나오는데 뭐 고기 잡아 팔던 실력 가지고 이렇게 돈 계산하니 이 도무지 잘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 많이 가고 이쪽이 덜 가고 이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냐.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일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사 있는 분들이 감당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인 군중들, 즉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그런 인격자를 한번 택해보라.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안수를 했는데 7명이에요. 7명. 많은 사람 가운데 7명을 선택해서 안수를 하고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집사를 먼저 세웁니다.
그분들이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 그랬어요. 그 안수는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안수하는 그 자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행위가 안수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직분이 집사입니다. 집사부터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그 7 안수 집사들이 얼마나 맡은 일을 잘 했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게 됩니다. 집사,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안수 받은 집사나 서리 집사나 집사는 집사예요. 그런데 서리 집사 가운데 왜 이렇게 안수 집사를 따로 세우느냐? 그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그래도 좀 더 중요한 일과 힘든 일을 시키려면은 그만큼 믿음과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우는 직분이 바로 안수 집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나 다 집사예요. 그 집사의 자격은 어떠하냐?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성경 쭉 읽으면서 집사들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재직들은 어떠한 자격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성경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초대교회일수록 더 순수하고 더 이 말씀에 가까운 직분자들이었어요. 자, 이와 같이 집사의 아름다운 그 덕성, 아름다운 그 영적인 그 태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잘 배우고 그대로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만 전도하고 사도들만 교회 일을 할 때는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났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큰 모든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도들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더 왕성해지니까 믿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유대교의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유대교 성직자도 예수 믿겠다고 가버리니 이 얼마나 도전이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 교단, 우리 교단에서 목사들이 이단으로 자꾸 빠져나가면 이거 심각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그 장로들은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직자들부터 예수 믿으러 나가버리느냐 이거요. 그 왜 그렇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허접한 것 같은 그 갈릴리 출신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있어요. 확실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가버린다는 말이죠.
오늘도 교회 직분자들이 왜 헌신적으로 충성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전달이 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세운 직분이 장로입니다. 이 장로는 안수집사 세우는 것처럼 뭐 이렇게 거창하게 광고하고 뭐 추천을 받고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웠느냐? 자연 발생적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연세가 높고 연장자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존경하다 보니까 장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를 특별히 어떻게 세우는 형식, 의식이 없었는데 장로가 불쑥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30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설립됐는데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이해서 아주 어렵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냈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한테 보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벌써 있네. 그 장로들한테 선교비를 전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선교할 때에 그때 장로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장로들을 교회마다 이제 세우는 거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주여 이분들에게 은사를 주고 이분들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운 이 교회를 이분들이 잘 돌보게 해달라고. 요즘과 같은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과 같은 교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시 교회요. 원시 바로 교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각 교회마다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우되 새파란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연장자라야 사람들이 존경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은 항상 연장자 가운데서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동 발생적으로 장로가 생겨나게 되고 선교 지역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택하여 장로로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 일행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즉 평신도들과 사도들과 장로들. 벌써 예루살렘 교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장로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 가운데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은, 장로 회장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분이 장로 회장이에요. 그분은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도 사도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친동생을 사도로 세운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만 그때는 사도입니다. 그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왜 갔느냐?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이 생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하고 올라가서 그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회의를 해가지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노라 하는 그 유명한 구원론에 대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져온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확정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에게 맡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읽어주면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규례를 정했다 하니까 이방인 교회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 이것을 모든 교회에다가 읽어주고 가르쳐줬더니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가 더욱 부흥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이 장로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그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그걸 위해서 이제 세웁니다. 그 장로 자격은 어떠해야 되느냐? 디도서 1장 5,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거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탕하다고 하는 소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 남편이라 해야 된다. 한 아내 남편, 이 말은 세컨드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셋째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지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허물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수군수군하는 대상이 되면은 장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전체가 욕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자식들을 믿게 해서 자녀들도 함께 믿어야 된다. 이것 성경이 벌써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다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더 중요한 일을 맡을 직분자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거죠.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성경 시험만 합격하고가 안 돼요. 행실과 가정생활과 윤리와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나 함께 믿는 성도들한테 어떤 평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자격에 합당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감독의 직분이 있어요. 감독의 직분. 이 감독의 직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사도들과 같이 사도들의 직접 제자들 가운데서 좀 더 여러 성과 여러 동네 교회들을 돌볼 수 있는, 광범위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감독. 요한의 제자 폴리갑도 감독이었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도 감독이었고 그래 여러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돌보고 있죠. 그래 캐토릭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추기경 또는 주교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죠. 우리 개신교 같으면은 지방회장 또 연회장, 노회장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독의 직분을 맡겼어요. 좀 더 넓은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교회를 돌봐야 되니까 한 동네, 한 성의 한 개 교회의 장로보다도 더 확실해야 돼요, 자격이. 그래서 그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이러한 자격자가 감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권사입니다. 성경에는 권사 직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은 감리교의 존 웨슬레의 전도 운동할 때에 이 권사 제도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세운 권사는 주로 남자 권사들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감리교단에는 남자 권사님들이 계셔요. 전통이 바로 감리교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우리 이제 한국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이제 이런 데에서는 1950년대부터 이제 이 권사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어요. 감리교회에서는 집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집사 제도를 받아들이고 다른 교단에서는 권사 제도를 받아들이되 남자가 아니라 여성 집사님들에게 권사를 맡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권사를 맡기는데 성경에 권사라는 말은 없어도 그 의미는 다 있습니다. 최초의 이 권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어요. 이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집에서 지어준 본명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왜 바나바냐?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위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왜 그렇게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느냐? 사람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많고 너그럽고 후득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까다롭게 대하지 않고 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꾼으로 세워주고 이게 바나바예요. 그것이 바로 권사의 출발점이죠. 또 여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권사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성 성도 가운데 60이 넘은 과부들 가운데서 인정을 하고 정말 명부에 올려가지고 존경할 그런 대상자는 이러한 여성이라야 된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이러한 정도의 특성을 가진 여성 지도자를 권사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권사 직분을 세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종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여성으로서 연장자, 여성으로서 나이가 많으면서 젊은 여성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고 그 본인의 도덕 생활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 흠잡힐 것이 없는 이런 분들이 여성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장로, 감독, 또 권사 이런 여러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릅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다. 교회를 박해하고 살인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야 되고 충성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복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격자가 되고 충성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교회 직분자들의 그 자격을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몸된 주의 교회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